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로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린 지 8주째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 국민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빠르면 5월 첫째 주일이나 둘째 주일부터는 다시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교우가 많은 수고를 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집으로 보내드린 우편물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셨겠지만 그동안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새로워진 모습을 교우 여러분들이 빨리 직접 눈으로 보시고 또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즐겁고 신나게 교회 생활을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예배력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 60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4.19만 되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영도님의 시에 한태근님이 곡을 붙인 진달래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눈이 부시네 저기 남만이 메뜩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연히 꿈도 서로라 물이 드는 이사나. 글도 곡도 너무 애잔하고 처연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부를 때 더 눈물이 났습니다. 임들은 그렇게 민주의 재단에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 덕분에 사는 나는 이렇게 소시민으로 살아가도 되나 하는 양심의 가책과 역사적 책임감이 제 잠든 혼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순국 선열들과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채감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미완성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었습니다. 8.15 광복도, 4.19 혁명도, 5.18 민주화 운동도, 60 민주항쟁도,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도 모두 미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끝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서초동 촛불 집회에 나갔을 때 대학 시절부터 교류했던 35년지기 서울대 법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대학 시절부터 거리에 나와서 친일 기득권 세력과 싸웠는데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래야 한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서 이것을 끝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늘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채감과 부담감이 늘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 결과는 우리를 부채감과 부담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해 주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미완의 역사 과제를 마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고생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의료적으로 후진국인 미국에서 살지 말고 선진국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감격에 겨워 조금 과장을 했지만 제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26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노래했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제 평생에서 가장 부채감과 부담감이 적은 4.19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4.19 혁명 60주년이어서 더 뜻깊고 뿌듯합니다. 4.19와 총선 얘기는 이쯤에서 접고 본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부활절은 7째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활절기, 즉 이스터 시즌입니다. 성서 율가표는 올해 부활절기에 서신서 본문으로 베드로 전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6주 동안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차례대로 읽고 묵상할 예정입니다. 오늘 찬양을 베드로의 편지로 선곡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곡은 유영선 선생이 글을 쓰고 곡도 붙인 것인데 사순절 직전 주일인 지난 2월 23일 변모주일에 제가 증언을 하면서 박성호 집사님께 청해서 들은 곡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그대 곁에 시련이 오겠지요. 슬픔이 그대 곁을 떠나지 않겠지요. 주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고난의 길 기쁘게 감당하는 거룩한 사람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소망을. 그대의 믿음을 맑게 하시려는 숨겨진 계획 속에 그대가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연단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가사는 베드로 전후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바탕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 있던 초대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가사는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노라니 4.15 총선 결과와 4.19 혁명 60주년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한 세월이 겹쳐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제 가슴속을 촉촉이 적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증언을 본문을 해설하기보다는 한 단어에 집중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오늘 증언 제목이기도 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여러분은 산소망이라는 말이 낯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망은 살아있어야 비로소 소망이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죽은 소망이 어찌 소망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산소망이란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소망에는 산소망이 있고 또 죽은 소망도 있었습니다. 산소망의 영어 원어는 엘피다 조산입니다. 이를 영어 성경은 Living Hope 또는 Lively Hope, Immortal Hope 등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생생한 소망, 불사의, 불멸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소망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엘피스인데 영어로는 expectation, 기대, 또 hope, 소망, trust, 믿음, confidence, 신뢰 등을 뜻합니다. 이제 본문이 말하는 산소망의 뜻이 좀 더 뚜렷해지셨습니까?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죽어있는 소망과 구별됩니다. 또 생생한 기대, 힘찬 기대로 시든 기대나 약한 기대와 반대됩니다. 나아가 불멸의 믿음이나 확신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신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풀이하자면 먼저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부활과 관련해서 죽어있다라는 말은 죄 때문에 살아있으되 죽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은 소망이고 어떤 것은 욕망입니다. 즉 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산 소망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것은 욕망이고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산소망은 생생한 기대, 힘찬 기대를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 시든 기대와 약한 기대는 죽은 소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소망의 뜻인 불멸의 믿음이나 확신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데 과연 그것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더라도 적당히 신용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소망에 바탕을 둔 실천은 생생하지 않고 시들시들하며 힘차지 않고 약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지 못하고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부터 미리 챙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가 합니다. 이런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죽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힘차게 싸웁니다. 생생한 기대나 불멸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산 소망은 그 정도의 행동을 동반합니다. 정호승 시인은 봄길이란 시에서 이런 소망의 사람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성 시인이 이야기하는 스스로 봄길이 되는 사람을, 이 봄길이 되는 사람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예전에 박노해 시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에서 들려주었던 한 여성 노동자가 생각났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그 여인은 자기가 감옥에 와서 절실히 깨달은 것을 박노해 시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좋은 세상이 저절로 오나요? 단번에 오나요? 우리 빼앗긴 게 한꺼번에 되찾아지나요? 설사 빼앗긴 돈과 권리는 되찾을 수 있을지라도 빼앗긴 삶과 인간성과 제 상한 영혼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려는 노력 없이, 또 가난한 제 돈과 시간과 관심을 쪼개서 참여하고 보태려는 구체적인 실천 없이 좋은 미래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바랄 수 있겠어요? 좋은 세상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미 와 자라나고 있는 건데, 지금 나부터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좋은 사람으로 살면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어깨를 맞대고 착실히 힘 모아 나가면 사실 저들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데, 선생님, 저 이제 나가서는 잘 살겠습니다. 좋은 세상 함께 이루어가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저 자신과 싸우면서 그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사람만이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은 누가 거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 받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산 소망, 리빙 호프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본 어겐의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하면 산 소망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증언에서 저는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한국 역사가 4.15 총선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국민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우린 이번에 그것을 새삼스레 발견하고 스스로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확실한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면 이루어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산 경험은 불면의 확신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올해 2020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20이 두 번 겹쳤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70년, 4.19 혁명 60년, 5.18 민주화운동 4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해를 맞아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올해 2020년을 한반도가 분단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한국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지난 3.1절인 3월 1일부터 오는 8.15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를 집중 기도 기간으로 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운동 역시 실현 불가능한 소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돼도 할 수 없지 뭐 하는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아니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산 소망으로 우리가 이 운동을 전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두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이라는 산 소망을 가지십시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모두 이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서 올해 꼭 한국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어 내십시다. 끝으로 이 기도 운동의 구호를 제가 소개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pray peace now and the war. Let our prayer be a light of peace. 번역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평화를, 전쟁의 종식을. 우리의 기도가 평화의 빛이 되게 하십시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침묵 가운데 다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